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리냐.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계속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로 들어가는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공을 바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들 이 정도면 성공했다, 훌륭하다 주변에서 우리의 인생을 칭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늘 부족하다, 아직도 나는 멀었다라고 하는, 너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온다면 그것처럼 참 당황스러운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갔던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신세, 방랑자의 신세, 어디 하나 갈 곳 없는 그러한 실패자의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실패는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쳐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둘람은 다윗의 삶에 찾아온 너무나도 명백한 그런 실패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가 이 실패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언제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낙심과 실패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둘람 굴은 베세메스에서 남쪽으로 17km 지점에 있는 그러한 굴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산지를 지배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해안 평야를 점거한 블레셋의 접경 지역이었기도 하죠. 그리고 이곳은 석회암 지대로 천연 동굴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신하기에 숨어있기에 좋은 위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창을 피해 이곳으로 도망쳐 오게 되었던 것이죠. 아둘람 굴에 오기 전에 다윗은 놉으로 도망쳤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조차도 사울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도망 다니다 보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자 했지만 그럴 수 없었죠. 다윗은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이제 블레셋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온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 굴 속에 누워있는, 아둘람 굴 속에서 숨어있는 다윗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걸까? 내가 여기에 있다가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그리고 자괴감이 몰려들 것입니다. 내 인생이 참 잘 나갔는데, 나 참 잘 나갔었는데, 그는 불과 얼마 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급부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외치면서 환영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6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신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과연 끝이 있는 것인가? 있다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인생은 아둘람 굴에 갇혀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굴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같이 봐야 되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에 이렇게 표제가 설명되어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기에 아둘람 굴은 그가 원통함을 토해놓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의 원통함, 그동안 쌓여있던 그러한 모든 원통함들을 하나님께 가감없이 기도하며 고백하는 내용들이죠.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피난처로 알고 아둘람 굴에 들어왔지만 이곳이 언제까지 자신의 피난처가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진정한 피난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라고 시편 142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친 곳에서 다윗은 거기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서 진정한 피난처를 만나게 되죠.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찾게 되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닫힌 그러한 곳에서 그는 피난처 되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열어 보이게 됩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이처럼 다윗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더 깊은 의존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인생을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은 왕의 직분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겁쟁이들의 호소가 아니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나를 가두는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탄식과 호소를 마치고 다윗은 시편 142편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언적인 선포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찾아온 자들은 별로 의인들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역전시켜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한 자들이 400명가량이 다윗에게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분들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힘센 사람이 필요할 것만 같고 용감한 사람, 또 기술이 있는 사람, 다윗에게 누가 봐도 힘이 되어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사람들이 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윗의 가족이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전한 다윗이 아니라 쫓기는 다윗,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다윗을 선택하고 그에게로 온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대상의 어떤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은 세상 눈에는 어떻게 보면 불명예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사랑을 주시고 있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늘 우리의 편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기세등등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그를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가족들에게는, 또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에게 또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왜 아무 힘이 없고 대책 없는 이 다윗에게 왔을까요? 누가 봐도 쫓기고 있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이 다윗에게 왔을까요? 다윗에게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형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자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는 사회적인 그러한 약자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그리고 다리 저는 자들, 도움과 치유를 바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나 종교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만족했기에 그러한 절박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의 통치에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상처받은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400명의 사회적인 약자들, 다윗은 과연 이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후에 다윗 왕조를 세우는 실제적인 주역들이 됩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빼앗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다윗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충성된 친위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세 용사, 또 30명의 용사들이 이 아둘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소외되고 낙오자였던 자신들을 받아준 다윗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그러한 용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굴에서 지은 또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142편뿐만이 아니라 시편 57편에 그렇게 그 시편 57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일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그렇게 시편 57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사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시편 57편 말씀을 보면 그 아둘람 굴에서 이 다윗의 절절한 신앙 고백들,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갇힌 듯한 그러한 굴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선포가,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될까요? 아둘람은 다윗의 마음의 확정이 일어난 곳입니다.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선포가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새벽은 가장 어두운 밤을 뚫고 빛이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역사의 여명이 오고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비전이 탄생하는 곳, 그리고 이 비전은 400명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어서 날개 꺾인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던 희망과 소망의 그 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둘람은 불필요한 곳이었을까요? 빨리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곳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연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권위를 그 위에 두셨던 것이죠. 철저하게 고통스럽고 철저히 인기 없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다윗은 사람의 인기에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아둘람 굴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에게 이 굴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기 위해 노력한 그러한 시간이었고 그러한 장소였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은 동굴로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날이 왔다고 독촉하는 측근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는 이 굴 속 피난 생활을 연장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그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굴 속에 넣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무언가를 향하여 복수를 꿈꾸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수할까?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내 인생이
동굴에 갇혀버린 것 같을지라도 그 동굴이 복수의 칼을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동굴에 여러분이 혹 갇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동굴 안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탁월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도 안 되는 권위에도 철저한 순종의 훈련을 묵묵히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단순히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붙잡는 것이 꽉 막힌 굴에서 나오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허먼 멜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도 실패해 본 적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위대해질 수 없다. 실패는 위대함의 테스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 실패자들이 모여있던 이 아둘람 굴, 그곳은 어쩌면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가장 소망과 희망이 빛났던 그러한 장소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는, 신뢰하는 소수를 통하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온 사람은 4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남은 자도 소수였습니다. 그의 무덤에서 울던 자, 그가 사망 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를 맞이한 사람들도 소수였습니다. 베다니에서 그의 승천을 지켜본 자도 소수였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린 자도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려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그 길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택하고 우리가 그분 편에 서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실패한 것 같아도 그 실패를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아둘람 굴을 허락하실 때에 그 아둘람 동굴 속에서도 복수의 칼날을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때문에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 새벽에 그 여명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낙심과 실패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실패의 순간들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둘람 굴을 빛과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둘람 굴로 인하여서 그곳 가운데 갇혀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둘람 굴 속에서 더욱더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이 아둘람 굴과 같은 상황과 또 환경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이 절대로 갇혀 있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장소를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온전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아둘람 굴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은 구미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구미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귀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환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